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연수에 따라 성탄절을 지금 몇 번 보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은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세계 계보라는 말은 족보의 책이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들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고 복음서에 대해서 잘 알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고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 그 후손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이제 서게 해주신다 이런 뜻인데 영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통해서 이제 그 요셉 마리아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천국의 그 백성을 견고케 할 그런 구원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결국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 내 종 다윗, 그 왕 다윗 이렇게 다 이제 구원자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제 세 가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때가 있는 것이고 광야 40년 산 후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는 그런 때가 있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기상천외하게 재림하실 그런 때가 있고,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어봤듯이 이제 이 어린아이와 이 짐승과 함께 지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천년왕국 시대가 때가 되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어요?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잘 된다고 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때가 되면 다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가족식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얻게 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 막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에. 그러니까 또 사람이 교만하고 아까워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있는데, 성경은 서원한 것은, 이행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처분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소원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인데 한나가 막 그걸 소원했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서원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들을 주었을 때 한나가 그것을 서원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 성막에 그 일을 하라고 엘리 지상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남 이녀를 더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아멘. 각자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막 약속을 하게 돼. 하나님께 서원하게 돼.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약속을 하나님이 받아내요. 서원을.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서 약속을 잘 지키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구약에 제사를 잘 지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사 지르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봐요. 이 예배가 굉장히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잘 드려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구약시대는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추나 무슨 일이 있으나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측량하신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이방인이 짓밟기로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예배 등한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제 짓밟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 이런 걸 잘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날 잘 기억해서 힘들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도 환난 중에도 그 사람들을 측량해서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이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정에서 어디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성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것, 구약시대에 약속한 것, 신약시대에 약속한 것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이제 가려워서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이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왜 위를 쳐다보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으라. 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했죠?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2000년, 지금 2020년, 22년이 돼도 안 오니까 아유 영어로 말했지 실제로는 안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룰 걸 믿어야 됩니다. 천년왕국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뭐 사자와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사자들이 육식 그 동물인데 그때는 풀을 뜯어 먹는다고. 그런 것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것도 믿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면서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했더군요. 야고보서 4장 3절. 그러니까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행복도 구하고 평안도 하고 가족 구원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야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에 읽어보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 이제 결혼 기도도 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오셨어요. 어디에? 베들레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 뜻을 한번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지금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죠? 이 일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함께 방을 쓰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에이 지금 나쁜 짓 해가지고 임신했고만 해가지고 약혼을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셉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도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그 몸에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결합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만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 끊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법적 부친인 요셉은 경건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쓰든지 요셉의 가문으로 예수님을 보내든지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착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의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쓰임받으려면 예배 잘 드리시고 깨끗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정결한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쁜 짓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잘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출산하게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거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리아 처녀가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람도 되시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집안에서도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훌륭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고 그 이상의 그 존경받을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 이상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도 찬송하고 예수님께도 찬송하고 성령님께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처럼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름 뜻대로 죄인들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런 히브리어와 같은데 구원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다. 메시아야 하시는 일은 구원하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구약의 예를 들었어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살았어요? 40년간 살았는데 행군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니까 그 광야에는 돌이 많고 사막이 많기 때문에 거기 독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짜증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뭐가 달라들었어요? 불뱀이 독사가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한테 구리로 그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긴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복에서 놓여나서 살리라 그랬죠. 그때 그 노뱀을 모세발을 통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복이 없어져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사는 것처럼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13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느냐면은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하나님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하신 거죠. 천지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도 만들기 전에. 아멘. 그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의 결과는 죄값은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갈 형편에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렇지만은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언젠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이든 권세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깨닫고 지금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1600년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들이 모아놓은 것이 66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가정 식구가 성경을 쫙쫙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일이 많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자녀가 교회 다니면 막 아버지가 그게 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알고 구원받아 버리니까 마귀가 받지 못하게 성경을 찢고 막 불태우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은 성경을 읽게 하고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쪽에 있습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즐겨 읽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는 성경을 못 보고 텔레비는 보고 뭐 인터넷 무엇을 보게 하는데 성경은 못 보게.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마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게 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지금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것인데
그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 것인데 그때 또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사람은 죄를 짓고 죽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한 대로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몰약을 드렸죠. 황금유약 몰약. 이 몰약이 시체에 썩지 말라고 바르는 그런 약품이에요. 비싼 그런 약인데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감지하기를 이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시려 대신 사람들의 죗값으로 죽어주시러 오셨다. 이것을 상징해서 몰약 이런 걸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사,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고 가족들이 그 예수님 믿고 그 혜택을 봐야 되겠죠. 죄 용서, 구원, 천국 가는 혜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가족 일가정이 구원받도록 기도도 하시고 항상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서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